1940년에서 45년 평양 산정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한국교회, 한국 장로교회들은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교회를 폐쇄했던 일이 있습니다. 1940년 4월 이후부터 해방되기 전까지는 한국 교회의 모든 예배당들은 전쟁용 사무실이나 전략물자 공장으로 사용이 됐고 교회는 폐쇄가 됐었습니다. 전쟁 말기에는 모든 교회의 종들이 전쟁 물자로 강탈당했고 한국 교회는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그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이겨 나갔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중단이 되고 한국 교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뒤죽박죽이 된 이런 상황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 위로와 치유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국립정신보건원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8.7%에서 18.1%가 포비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포비아라는 말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비정상적인 두려움이나 공포, 불안감을 가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공포 중에 종류가 75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들어 아는 고소공포증, 비행공포증, 이런 건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고, 의학에서는 이런 공포증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포증의 근원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증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총탄에 죽은 사람보다 전쟁이 몰고 오는 스트레스와 공포,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보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포가 인간에게 얼마나 큰 불안과 무서운 두려움의 요소로 작용하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보고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든 누구에게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걱정이나 두려움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두려움과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들이 가능할까요? 다윗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빛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코로나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햇빛을 쬐는 것이라고 하는 문자가 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빛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어느 의사의 고백입니다.
이 중독자는 마약 때문에 가정과 자신이 파탄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에게 3번이나 집중 치료를 반복해서 받았던 사람입니다. 의사가 하도 안타까워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네가 그렇게 마약을 좋아하는가? 마약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자신이 망가지고 많은 사람이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자네는 마약이 좋은가? 그때 그 마약 중독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모르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약이 좋아서 이러는 줄 압니까? 약 기운이 떨어지면 내 마음에 밀려오는 두려움 때문에 마약을 찾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를 압박하는 심리적인 두려움과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과 놀라운 불안을 극복하는 아름다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우리를 공포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 수용소에 감금됐다 극적으로 살아남았던 코리덴붐 여사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없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 터널 밖으로 나가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온갖 공포와 불안, 실망과 실패가 우리를 범하고 애워싼다 할지라도 인생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해서 안 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다윗이 그 어떤 공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고백, 그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소년 시절에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찢은 경험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골리앗의 키가 2m 80이 넘는 거인이었고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이 57kg였고 그가 들고 있던 창이 7kg가 넘었지만 다윗은 손에 물맷돌 하나 든 게 무장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얼마든지 넉넉히 이기고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원수도 행악자도 질병도 고통도 실패도 두렵지 않다는 게 다윗의 고백이고 노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건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세워두신다는 겁니다. 시편 곳곳에 환난 날에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 피할 바위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환난을 당한 날에 피난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큰 광풍 앞에 예수님 제자들이 불안함을 느낍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의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원인을 믿음이 없음에서 찾으십니다. 사실 제자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광풍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문자적으로만 광풍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광풍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절망적이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광풍보다도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합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다고 하는 이 꾸짖는다는 동사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을 꾸짖었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믿음의 길의 광풍은 악의 세력 혹은 혼돈의 세력입니다. 믿음의 행로에 광풍이 불어와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무서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이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사실입니다. 전염성이 강해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마스크도 써야 합니다. 소독도 해야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조심할 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죄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 죄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전파성을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들의 영혼의 쉼터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힘들 때, 답답할 때, 속상할 때, 괴로울 때, 아파 힘들 때, 그리고 거기가 침상병상이라 할지라도 나의 환난의 날에 내가 찾아갈 곳이, 내가 만나야 될 곳이 바로 피난처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에게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돌베개 베고 자던 브엘세바 광야가 주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첫성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여리고를 정복할 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체험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암담한 현실이 힘들지만 내가 있는 삶의 자리, 내 가정이 이런 기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 교회에 출석도 하지 못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건 절대로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크고 희생적이어도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만년 부모의 사랑은, 부모의 자식 사랑은 계속될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조건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를 돈 때문에 살해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물건처럼 무자비하게 버리는 몰인정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거나 절대 패망시킬 수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먼 곳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탕자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맨발로 달려가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하나님을 향한 배신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못 박는 어리석은 불신앙과 죄악 때문이라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맨발로 달려가서 맞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적어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와 사랑으로 다윗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할 때 용서하는 분이셨고 마음의 상처를 알고 만져주고 위로하는 분이었습니다. 통회의 눈물을 알고 닦아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다윗을 붙잡아 주셨던 분입니다. 때로는 나단 선지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기도 했고 때로는 주님의 임재의 놀라운 은혜로 그를 감싸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셨고 역대 왕들이 얼마나 선했느냐 악했느냐의 기준으로 다윗을 삼으셨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면 교단 총회가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그렇게 대신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다고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안전한 삶,
평안하고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을 살길 원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환난 날에 지켜주시고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다윗처럼 두려움 없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고백을 우리 고백으로 삼기를 원하고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기를 사모하며 이 환난과 질고의 날에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평소에 누리던 축복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가정가정들마다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단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안위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공동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